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 남성교회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봐 주시면서 또 반가운 얼굴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을 서로 친밀한 또 대화와 눈빛으로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성함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9회 지방선거가 있는 뜻깊은 공휴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있겠고 간만에 휴식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투표소를 향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영적 투표 선택을 매 순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늘 선택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우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혼란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영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오실 때 이 노란 고무줄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성향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작정 고무줄을 드렸는데요. 왜 나누어 줬을까? 목회자팀이 참 궁금해 많이 했습니다. 요거를 왜 나누어 줬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고 길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새총으로 쏘라고? 아니면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그것을 맞추라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어느 시점에 설교 중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볼 터인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노란 고무줄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고무줄은 얌전히 손목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짠하고 나올 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내용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밤모섬에 갇힌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주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분주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 환란이 심합니다. 환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해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 누구에게? 혼란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이 너무도 혼탁해서 성도들이 혼란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칸에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함께 맞춰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가진 사람이요, 흔히 이제 총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너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위로입니까? 협박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칼을 갖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너가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토커처럼 내 뒤에 따라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환난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 너무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의 눈물과 너의 환난과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버가모라는 이 지역, 이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버가모는 매우 매혹적이면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보십시오.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저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수도가 어디다? 버가모 저 도시입니다. 전체 수도. 저 소아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체 수도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상주하는 관저와 집무실이 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자신이 통치하는 곳곳마다 들고 다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뭐를 들고 다녔냐면 절대의 권력의 상징인 무언가 그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저 검을 갖고 다녔어요. 라틴어로 유스 글라디라는 정의의 검이라는 뜻하는 그 검을요, 로마 총독은 잡고 있었어요. 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의 이름에서 검투사라는 뜻으로 글래디에이터,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검투사라는 이 글래디에이터가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총독이 이 칼을 가지고 다닌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 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자기의 파워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유일하게 사형 선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 로마 총독만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형 선고를 누가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최종 사형을 허락하고 언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총독은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뭐를 들고? 검을 들고. 칼을 부각하며 사람들에게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로마 총독이 갖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보고요, 버가모의 시민들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총독, 저 칼에 달려 있구나. 실제로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총독이 가진 그 칼날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은 총독이 쥔 그 좌우의 날성검이 얼마나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는 저 로마 총독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너희의 운명을 좌우고 통치하는 자가 저 로마 총독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만 왕의 왕인데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겠다, 통치하는 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권력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혹시 나라와 정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나의 출신 성분에서부터 옵니까? 아니면 나를 고용한 고용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과거에 저지른 나의 상처와 실수로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시선과 타인의 인정이 내 삶을 결정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주권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과 음성을 우리가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심지였죠. 맞습니다. 근데 도시 곳곳에 거룩한 신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신전들은요, 사람들의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아주 가파르고 높은 경사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우러러 봐야 했기 때문에 경외감이 들 정도로 높은 곳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뭡니까?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의자,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이요. 우리는 앞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 그 지역에 맞는 마스코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는요,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가 상징이 많습니까? 꿀벌의 동전이나 이기적에서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도시는요, 그 신전까지 올라가는 길이 뭐같이 생겼다고? 크라운, 왕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비유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 왕관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버가모에서 마스코트는 무엇인가? 당시 버가모의 동전이나 유물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동물, 그 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었어요. 뱀. 그들에게는 뱀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뱀이 너무나 많았어요. 황제를 예배하는 곳에도 늘 뱀이 등장했고, 심지어 병원에도 어떻게 치료하냐면 환자가 오면요, 주술사들이 뱀을 환부에 기어다니게 합니다. 근데 그 뱀이 쑥 지나가면 병이 낫는다고 판단했어요. 말도 안 되죠. 기가 막힙니다. 기괴한 치료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뱀이었습니다. 또한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인 세라피스 신의 형상도 이곳저곳 있었어요. 온통 뱀투성.
이곳저곳 뱀토성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 가장 대표적인 동물 창세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뱀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산다라고 하셨을 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구나. 우리의 주인은 온통 사탄의 문화와 뱀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한마디에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버가모에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 제우스의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참고로 한 1800년 후반쯤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 버가모의 제우스 신전 재단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도에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열어서 그것을 비슷하게 똑같이 재현해 놓았다는 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 그 중심에 한복판에 어마어마하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전의 모양을 보면 마치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 거대한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왕자라고 했을 때 제우스 신전 한번 위에서 보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의자처럼 생기지, 팔걸이가 있는 의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뱀의 우상들과 도시를 압도하는 제우스 신전의 거대한 왕자를 매일매일 저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탄의 왕자를 한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대한 악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너희여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가 질비하고 이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13절 중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권세가 성도들을 압박하고 협박할 때 버가모 성도들은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지, 믿음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특히 안디바라는 인물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안디바는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세기 교회 사학자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요 잡혔어요. 어디에 잡혔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잡혔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요, 그 황소를 불에 달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타고 말라주는 가장 끔찍한 처형을 당한 순교를 했던 그 인물이 안디바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본보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처한 문화적 압박과 종교의 탄압의 무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탄압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영적 싸움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너희여 참 고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훌륭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면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문제에 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요, 민수기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소환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이 쓰기 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옛날에 이 사건을 왜 지금 끄집어내고 소환하셨을까?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의 처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소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발락이에요. 발락 왕입니다. 발락은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가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아주 막대한 재물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저술가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오자 그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들은 화가 난 발락 왕이요, 그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른 곳에 올라가게 합니다. 외쳤더니 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더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계략은요, 군사였어요. 군사력이 플랜 A로 실패했죠. 두 번째 방법, 마술과 저주로 플랜 B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플랜 A가 플랜 B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마술사인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마지막 교묘한 계책인 플랜 C를 이야기합니다. 그 플랜 C를 제안하는 것이 이것인데,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총알 하나 쓰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교묘한 계책,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유혹적인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행음하게 만들고 마침내 결혼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모압의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우상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치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것이 깨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불행히도 이 플랜 C는 정확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400년 전 이 사건을 소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유혹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로마로 이연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플랜 A로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안디바의 순교를 보며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플랜 A가 안 됐다는 거예요. 플랜 B, 신비주의와 뱀 숭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플랜 C, 리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 함께 있습니다. 리골라 당에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대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됩니까?
내가 믿는 바와 실제로 행동하는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누어드린 이 작은 선물을 꺼내 보십시오. 고무줄을 다 함께 꺼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무줄을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거쳐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손은요, 믿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 요거 그렇죠? 밑에 있는 손은요,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행동.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손과 아래에 있는 손이, 이 믿음과 실제적인 행동이 일치할 때는 고무줄이 어떡합니까? 일치할 때는 어떡합니까? 긴장이 있습니까? 긴장이 없어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는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차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무줄이 서로 땡기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 발생합니까? 강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기면 아프고요, 힘이 들어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인지부조화 원리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이 상태가 인지부조화 원리라고 합니다.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아니합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평안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래 건들지 못해요. 어떻게든 이 긴장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예를 들면 달콤한 사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가 썩고 건강에 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행동입니다. 아니면 사탕이 너무 달콤해서 여기 진리, 괜찮아, 하루에 한 개는 괜찮을 거야, 서서히 타협합니까? 가장 바른 해소의 방법은 아래에 있는 행동을 위쪽에 있는 믿음 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해소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어디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른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 반대로. 왜냐하면 행동이 고치기 힘드니까. 그 행동이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유혹적이니까 행동은 가만히 있고 뭐가 마칩니까? 말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한 그 진리의 말씀이 점점 야금 끌어내려서 내 행동에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무줄의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낮춘다는 거예요. 당시 니골라 당에 퍼뜨린 가르침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이에요. 어떠한 이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모시고 영혼만 구원하신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그들의 판단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니 육체는 뭡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진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육신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구원의 해석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달콤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자 긴장관계에 있던 버가모 교인들이요, 어떻게 조금씩 합리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버가모 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자 니골라당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에는요, 테세라라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돌이나 상아 위에 새겨진 무언가의 일종의 초대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장,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면, 이 테세라를 가진 자만이 신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 테세라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화려한 신전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파티에 가면 호화스럽고 수많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신전에 고용된 수많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종교 의식이었어요. 풍요롭게 만드는 그들의 종교 의식이 이런 문화였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테세라라는 이 동전, 이 하얀 돌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파티에 가고 싶었던 누구요?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는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그 매혹적인 이원론적 그 구원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하면 되겠지. 육체는 그냥 괜찮아. 비즈니스를 위해서 음행하는 거 좀 괜찮겠지. 육체로 신전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아.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 내 마음만 변함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행동을 고쳐 믿음을 맞추기보다는요, 믿음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추악한 행동을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야금야금 타협하게 만들고 내 행동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종이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편의와 세상의 문화에 맞춰 타협한 믿음으로, 변질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의 길, 합리화의 길을 택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해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나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감정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헬라어로요, 메타노니아. 어떤 겁니까? 삶의 방향을 통째로 움직이는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눈물로 잘못했으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행동이 그렇게 살았으면 어떡합니까? 돌이켜서 믿음의 말씀의 기준으로 맞추며 살아라. 피나는 노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 진리는 움직이지 말고 너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거슬러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메타노니아, 회개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쉬워요? 내가 말로만 한다면 그렇지, 말씀으로 산다는 거 행동으로 조금 이렇게 맞추면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관성으로부터 내가 나를 끌어낼 수가 없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은요, 매일 마약을 안 먹어야지 마약만 생각하면 그 마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빠져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몇 배, 아니 훨씬 몇천 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보면 이것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은요, 저것만 보면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무언가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한 절에 우리 새기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거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사탄의 신전 파티에서 주는 썩어질 우상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늘의 만나,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요, 우리는 배고픔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거를 마시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만나입니다. 저 새거지, 저 신전 파티에 흥청맞게 먹을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화려한 파티 초대장 뭐입니까? 테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는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패스 카드, 그것만 있으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 있는데 세상에 얻은 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뭐를 새겨주겠다?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그 돌 위에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돌 위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극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름을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총독의 칼이 위협이었습니까? 위협이 아니었어요. 안디바를 집어삼키에 참혹한 순교의 핍박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으로 부드럽게 야금야금 스며드는 이 타협이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교회를 밖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부터,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협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자에게는요 세상이 가짜 초대장이 아니라 천국의 흰돌, 진짜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흰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흰돌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의 흰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는 세상에 감히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찬란한 진짜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핏값으로 새겨진 이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초대장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이 손에 쥐어질 그 흰 논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마구잡이로 붙여진 거를 이름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그 새 이름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비록 뱀의 우상들처럼 환란하고 혼돈하고 사탄의 관저가 득세하는 버가모 저 세상 같을지라도 좌우의 날선 검을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 민족과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버가모 교회처럼 어떤 압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마침내 감추어졌던 그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